근데 불교를 배워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지금 한 행동이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고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이거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엄청나게 자기 주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잘못한 것도 내 탓이고 잘하는 것도 내 탓이고 행복한 것도 내 탓이고 불행한 것도 내 탓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까지 불행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꼭 죽은 뒤에 천국 가야지만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고. 죽은 뒤는 나중에 그건 뭐 모르겠고. 부처님도요 죽은 뒤에 얘기는 잘 안 하셨습니다. 윤회를 얘기하셨지만 하지만 죽은 뒤에 얘기는 많이 안 하셨어요. 특히 공자 같은 경우에는요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으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양 철학은 달라. 굳이 죽은 뒤에 보상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가모지사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니까 꼭 제가 이렇게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법구경은 한마디씩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좀 써먹으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원한하고 미워하고 나는 없애는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197번째 개송이었고요. 오늘은 199번째 개송 하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쾌락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 쫓지 말고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갈망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지난주 거하고 같은 대꾸예요. 대꾸. 한 번 더.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쾌락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 쫓지 말고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갈망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보통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쾌락을 동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릴 때 철들기 전에는 대부분 쾌락을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단 거 먹을 때 행복하고, 뭐 액션 영화 볼 때 행복하고, 아니면 무슨 놀이공원 가서 무서운 거 탈 때 행복하고, 친구들이랑 희낙낙 즐겁게 떠들고 노는 거 행복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쾌락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이제 그런 쾌락적인 것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쾌락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쾌락을 쫓으면 행복하냐? 지금까지 쾌락을 쫓아왔잖아요. 수많은 쾌락들을 누리고 살아왔고 그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건 범위가 좀 넓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 앞에서 돈 자랑하는 것도 쾌락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아랫사람한테 의시되는 것도 쾌락이야. 많이 배워가지고 잘났다고 남한테서 잘난 척하는 것도 쾌락이야. 명품 사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것도 쾌락이고. 맞죠? 쾌락이잖아, 그게. 그 옛날에 쾌락주의자, 영국의 이제 중세시대에 그 쾌락주의자를 표방했던 학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말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봤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뜻이랍니다. 그게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말이 엄청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것은 인과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accident. 우연. 보통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연히 일어났다 라는 얘기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우연이 있을까? 원인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문득 푹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조건 원인을 가지고 벌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몰라서. 옛날에 모를 때는요, 구름도 우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도 우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도 우연히 뜨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시 월식도 우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바람이 부는 것부터, 왜 봄 되면 동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풍이 부는지, 왜 지구가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겨울은 더 추워지는지, 모든 것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다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것이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좀 더 넓고 크고 깊이 있게 볼 줄 알게 되다 보니까 원인을 하나씩 다 알게 됐단 말이지. 세상 모든 것들은 싹 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납니다. 싹 다. 단지 모를 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숙명통이라고 그러죠. 숙명통. 과거 전생을 싹 다 아는 것. 그게 숙명통이에요. 과거 전생까지 수억만 검의 세월을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기억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 다 해요? 나도 뭐 강의했는지 나도 몰라. 강의야 나도 몰라. 다. 지난주는커녕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다 기억합니까? 못해. 뇌라는 것이 이게 선별 작업을 통해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 장기 기억해야 될 것, 단기 기억해야 될 것, 아예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무시할 것을 싹 다 정리해 가지고 기억하는 것은 진짜 몇 가지 돼도 안 합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은 싹 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은 싹 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은 변해 갑니다. 인과라고 얘기합니다. 인연.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 그래 다 배웠죠? 우리 이제 대학원 다니시니까 그런 건 다 아시겠지. 직접적인 원인, 나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 그 다음에 간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이 세계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 이 세상 전체는 모두가 다 싹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하나도 연결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선에서는 세계 일화, 하나의 꽃이다. 세계는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연은 세상 모든 것이 연이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마신단 말이지. 차 한 잔을 마신다는 결과예요. 차 한 잔을 마신다는 이 결과가 오기까지 수많은 인과 연이 있다 이 말이지. 연은 세상 모든 것이에요. 인은 뭘까요? 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장 근본적인 딱 하나.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부 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가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이 결과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 앞에서 아는 척을 이렇게 떠들 수 있으니까 차라고 마시라고 스님 차 드세요라고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내가 마시잖아요. 그죠? 네. 내가 만약에 남들이 이렇게 들어줄 만한 강의도 안 하고 어설프게 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욕 들어 먹을 만치 했다면 차를 아니고 침 뱉은 물이나 아니면은 무슨 손 씻은 물이나 이런 걸 마실 수도 있어. 그죠? 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싹 다 나에게 근본적인 원인 하나만 얘기를 하다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 그렇게 나 자신의 인과 세상의 일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연,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매 순간마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쾌락을 쫓아요. 이런 가운데 자, 즐거움, 쾌락, 행복,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같은 단어로 씁시다. 자,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해. 좋은 결혼하면 행복해. 좋은 자식 얻으면 행복해. 좋은 직장에서 다시 좋은 자리로 올라가면 행복해. 자, 지금까지 그렇게 다 행복을 추구해서 살았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서 살았으면 그 쾌락을 얻었다면 그 추구한 그 즐거움은요, 얻어질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걸 얻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얻은 거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가지나 돼요? 100개 추구해가지고 100개 다 얻었어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자식 다 얻었습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거. 만약에 얻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전생에 지은 복도 많고 금생에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얻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얻었어 그러면. 그럼 계속 꾸준하게 쭉 행복해요? 부처님이 아난에게 묻습니다. 아난아, 세상에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 무엇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자체가 변하고 있거든요.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자전공전하고 있고요.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고요. 우주 전체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냐고. 상징적인 개념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든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하다라는 그것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이. 그러니까 아나니, 부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대답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세상에 항상 변해가는 것, 머물지 않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변하는 것, 항상 변하는 것, 머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변해가는 것은 고통이냐 아니냐 라고 부처님이 아나에게 물어요. 변해가는 것은 고통이냐 아니냐. 변해가는 것은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고통이에요. 확실합니까? 고통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지? 고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잖아. 고통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학교생활 잘 마쳐가지고 대학도 들어가서 행복도 좀 맛봤고, 그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좋아지니까 내보다도 좀 잘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해가니까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변한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또한 변해가거든. 예전에 제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요. 내가 이제 20대 초반에 출가를 해놓으니까, 젊었을 때 출가를 해놓으니까 생긴 것도 이제 좀 쉽게 생겼나 봐, 내가. 그래갖고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한테 말을 잘 걸었어요. 예. 언젠가 목욕탕에서 앉아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70쯤 되신 할아버지가 스님이세요? 묻더라고요. 아, 예, 스님입니다. 스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다. 아, 예,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제가 26살부터 내가 스님들 가르치는 강의를 했어요. 예. 하여튼 그 20대 중반쯤 내가 됐을 때였는데, 물어보세요. 그 처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하고 일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종교가 도대체 뭔지가 궁금해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했다.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하는 공부를 좀 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경전에도 보니까 아들이 죽은 엄마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죽은 엄마가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안 살려주셨다. 못 살리셨다. 근데 하필이면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 성경에 아들이 죽은 엄마가 그 아이의 시체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니까 예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다. 그거 보면은 부처님보다 예수가 더 위대한 거 아니냐?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번에 물었어요. 그 아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당연히 죽었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목숨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연해서 나를 살려주신 어머니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봤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는, 그 아들은 어머니가 하느님 품으로 들어갔으니까는 즐거워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물었어. 처사님 같으면, 처사님이 절실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믿고 있어서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곁에 갔다고 안도하겠습니까? 도망가더라고. 대만에 도망가. 뒤도 안 보고. 네. 모든 것은 싹 다 변해갑니다. 좋은 것도 변해가고요. 싫은 것도 변해가요. 그래서 싫은 것은 싫은 대로 괴로워지고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그것 때문에 또한 괴로워집니다. 예. 그래서 변해가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달타 태자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태자야. 그 나라는 작지만 인도 전역에서 삭가족은 신성한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종족의 유일한 왕권 상속자였단 말이지. 근데 출가를 해버려. 뭐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봐야 되니까. 그것을 왕이라 하더라도 설사 아마 염라대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한 것은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다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살았던 그놈의 새끼 저 자식, 그놈의 새끼 그것 때문에 다 괴로워하잖아. 절에 와서 얘기해보면요, 처사님들 보살들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여유가 있는데 애 있는 그거 때문에 괴로워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모든 것은 싹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냥 무작배기로 랜덤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변해갑니다.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상한 것은 고통이 됩니다. 변해가는 것, 고통스러운 것, 허물어져 가는 것,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에게. 변해가는 것, 고통스러운 것, 허물어져 가는 것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할 수 있느냐? 이 허공을 잡아가지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 집안에, 내 농장 안에, 집안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조금 다르겠다. 내 농장 안에, 매화꽃을 심었어요. 매화를 내 거로 심었어요. 매화 향이 이제 좀 막막하잖아요. 매화가 바람이 확 불 때마다 매화 향이 확 휘날려가지고 내 코를 싹 간지러고 하니까 내가 너무 그 매화 향이 너무 좋아. 그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매화 향을. 매화 향기를 싣고 가는 바람을 내 땅에서 부는 거니까 내 거라고 옮길 수 있습니까? 매화 향을 싣고 있는 바람이나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것, 이것이나 다른 거 있습니까? 매화 향기를 실은 바람도 내가 지금 느꼈고요. 지금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 50만 원 주고 사는 이 잔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매화 향기를 실은 바람도 지나가 버리고요. 이것 또한 깨지고 허물어져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죠? 바람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얘도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죠? 다른 거 있냐고. 색이 곧 공이에요. 공이 곧 색이고. 사실 그대로. 무슨 거창한 어떤 선을 깨쳐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바라보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에요. 사실 그대로. 어느 것을 붙잡아서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있냐고. 어디에도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마음에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건 인정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만 보니까 이 육안 또한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인정 안 하고 그냥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게 내 거고 이건 좋은 거 비싼 거다, 이건 깨지면 안 된다 라고 우기겠지.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깨져요. 100%. 내 눈이 먼저 깨질지 이게 먼저 깨질지 어느 게 먼저 깨질지는 모르겠어. 근데 결국에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깨져요. 네. 그죠? 깨졌을 때 괴로워해요. 쾌락은 언제나 항상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 생각 안 해도 돼. 술 마시고 노는 거 좋다고 그래갖고 밤새도록 술 먹어봐. 다음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술 안 먹어야지. 네? 처사님들 많이 그래 하시죠? 다시는 술 안 먹어야지. 그러고 나서 3일 있으면 또 먹지. 잊어버리고. 쾌락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쾌락이 행복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은 언제나 항상 잠깐 즐거울 수는 있지만 긴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쾌락은 추구할 수 없습니다. 추구하면 안 됩니다. 갈망은 어떨까요? 갈망. 그 쾌락을 추구해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바라는 게 갈망이. 목마를 갈자에 바랄 망자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물 찾는 것처럼 무언가를 자꾸 갈구하는 것. 그게 갈망이란 말이지. 갈망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착각함으로부터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만약에 뭐 돈 10억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돈 10억만 있으면 이제 떵떵거리고 이제 이자 받고 사니까 어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받고 살든, 그러면 떵떵거리고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돈 10억이 목표야. 그래서 돈 10억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지평선, 수평선.
바닷가에 가면 여기는 이제 내리기라고 해서 바다가 잘 보이기 없네. 어쨌든 수평선이 있어요. 그죠? 수평선을 찾아서 제로 가요. 그럼 수평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지. 수평선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수평선은 다만 내 눈에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바다 끝과 하늘 끝이 만나는 것처럼 보여서 수평선이에요. 근데 그 수평선은 존재하지 않아. 다만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요. 돈 10억. 그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추구해서 따라가. 막 갈망해가지고, 원해가지고, 진짜 뭐, 썩은 복이 많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억 얻었어. 그럼 행복이 거기 있습니까? 다시 또 20억으로 가 있습니다. 행복은 다시 20억으로 가 있어. 예. 마치 수평선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예. 갈망은 끝없는 목마름만 가져올 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 쫓지 않아야 되고요. 갈망을 쫓는 사람들, 갈망을 가지고 있는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갈망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공부하러 오신 보살님 한 분이 옛날에 그 양반이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그 개종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제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믿다가 개종한 사람이 종종 있어요. 하여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이제 종교를 선택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종교에 의지를 하고 싶어.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종교를 의지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과연 뭐를 믿는지를 봤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서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대.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믿었대. 네. 근데 스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아니었다라고. 그게 다 아니었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행복한 길이다. 야,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보다 축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죠? 네. 축생으로 갈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축생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 들어갈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쾌락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 쫓지 말고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갈망 없이 진짜 행복하게